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책감 얘기를 했죠? 네. 예. 이제 요즘 제가 청년들하고 있어 보니까 신기한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거요? 아마 죄책감에 뼈 맞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단어 몰라요? 알죠. 이 세대 차이 나는데? 이게 신조어라고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세대 차이 나는데? 이거 일상인데? 스님 이거 신조어로 아신 거예요? 신조 아니에요? 어머, 아재 냄새. 아니었구나. 예. 아마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인류 공통의 주제예요. 인류 공통의 주제.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언젠가는 죄책감의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죄책감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이 천수경의 전체적인 구조 보고 그 다음에 이 참여하는 종류에 대한 부분 좀 보고 기본적인 원리까지 봤어요. 이제 천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영화보부님 천수경 읽어보셨어요? 네, 녹화하면서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천수경에 쭉 읽다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는 파트가 복보리심 파트인데 네. 그 복보리심 파트에서 사방찬, 그 다음에 이 도량찬, 그리고 나서 참의 개성이 나오는데 그 개성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건 당황하니까 너무 재밌다. 아석소조 제약업으로 시작합니다. 아석소조 네. 제약업? 그러면은 아석소조 제약업, 아석소조 제약업. 그 다음은요? 개유무시 탐진치. 개, 유무시. 유, 무시, 탐진치요. 탐진치. 네.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의 지소생. 지소생. 일체 아금 개참회. 일체 아금 개참회. 지금 영화보부님이 참여를 한 거예요. 오. 세상에 말했죠. 네. 우주에 선언했죠. 네. 우주에도 선언했다고요? 우주에 선언했죠. 오.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오. 네. 지금 어떤 선언을 했냐면 일체 내가 지금 일체의 모든 것을 참여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옛적부터 지은 모든 악업을 참여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막 수십 년치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일단 세상에 말하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인연을 가지고 참회를 배우고 수행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인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여한다, 일체 모든 것을 참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불자들의 세계관을 보면 세계관이 아주 넓습니다. 넓죠? 뭐 그런 거 알아요? 공간적인 세계관? 불자들의 공간적인 세계관? 세계의 중심에 뭐가 있대요? 수미산? 수미산! 오. 이야, 백설보부님이 모범생인데?
세계 이 세계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어요. 이 수미산은 뭐 저 금강산, 설악산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산일까요? 아니면 중심을 산이라고 한 걸까요? 중심. 중심을 산이라고 한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을 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수미산 중심에는 구산팔해라 그래서 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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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산 해가지고 8겹의 구산팔해니까 8겹의 바다와 9겹의 산이 있는 거예요. 아, 구산팔해. 네. 오. 근데 그 바다 중에 맨 마지막 바다가 짠물이고 안에 있는 바다는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래요. 오. 바다인데. 호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지금 짠물이에요, 민물이에요. 짠물. 그러면 구산팔해가 쭉 있고 8개 이렇게 쭉 있고 마지막이 여기가 짠물이요? 그럼 우린 지금 어디 살겠어요? 안에 살겠어요? 바깥에 살겠어요? 밖에. 밖이요. 짠물 있는 데 살겠죠? 네. 그 짠물에 동서남북으로 섬이 있대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섬에 살까요? 어느 쪽 섬? 남선부주. 정확히 알아요. 다 알아. 네, 남선부주. 남선부주에 살아요. 그리고 이 수미산 중턱이 아니라 거의 끝에 요쯤 거의 끝자락 다 올라가기 요쯤부터 천상세계예요. 그래서 28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섬에는 인간이 살고 그 다음에 요 남성부주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금강산. 아니 북한의 금강산 아니에요? 네. 이름이 금강산이요, 금강산. 근데 그 금강산 지하에 지옥이 있다 그래요. 되게 판타지 소설 같아요. 이게 지금 인도의 세계관이에요. 오. 그리고 축생들은 우리랑 같이 살죠. 네. 아귀들은 우리랑 같이 사는 아귀들도 있고 지옥에 있는 아귀들도 있고 아수라들은 천상 근처에 있기도 하고 바다로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지금 이게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계. 그런데 이런 세계 1000개 모인 게 뭐냐면 이런 세계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 다시 또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그러면 세계가 1000이죠. 1000이 3번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삼천대천세계예요. 1000을 3번 했다. 그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천대천세계에는 삼천대천세계당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대요. 세상에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실까요? 무한히 계실까요? 무한. 그러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큼 있다? 무한. 이게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무한히 있는 것, 그게 불자의 세계관이에요. 공간적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시방 이럽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방. 원래는 십방인데 십방 그러면 발음이 더 이상하잖아요. 조금 더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십자 이거 뺀 거예요. 네. 시방. 그래가지고 시방 이러면 공간적인 우주, 온 법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3세 이러죠. 시방 3세 이러잖아요. 네. 3세 이러면 이거는 시간적인 세계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참여한다라는 건 뭐냐면 영화버부가 남선부주에 여기만 태어났을까요? 다른 우주도 태어난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윤회를 무한히 했다니까요. 무한히 했다라는 건 뭐든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지은 죄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지은 죄든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죄업을 참여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약속했어요. 못 물러요. 그러니까 참여를 잘 배워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속에는 참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여하고 싶다,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행복할 때 든다 그랬나요? 고통스러울 때 든다 그랬나요? 고통이 자각될 때. 앞으로 일어날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두려우니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정화를 하는 거죠. 참회의 시작은 항상 고통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특정한 악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일어났을까? 내가 그 악업을 왜 지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뭐 때문이냐면 탐진치 때문에 지었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무실에 가지고 있던 탐진치로 인해서 지어졌다 이거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무엇을 했느냐? 신구이 삼업으로 악업을 지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악업을 왜 짓는지에 대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원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 적용돼서 그래요. 악업에 대한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기자 들어간 것 중에 불교 교리 중에 제일 유명한 연기가 뭐 있어요? 연기설 중에 제일 유명한 거. 12. 네? 12. 12? 12 연기? 뭐? 12연기! 정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서 사랑을 해주셔서. 근데 12연기는 지금 외워야 될 게 몇 개예요? 12개요. 외울 수 있겠어요? 아니요? 3개로 줄여줄게요. 이게 바로 3도 연기예요. 3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죠. 3도 연기. 여기에는 지금 3도 연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참여하고 싶어요. 그럼 뭐 때문에, 뭘 자각했기 때문에 참여한다 그랬죠? 고통. 3가지 중에 하나는 고통이에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쉽죠? 항상 곁에 있는 거라. 근데 고통은 왜 생겼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업 때문에 생긴 거라 이거예요. 죄책감에 빠진 그거.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것 같는 거예요. 이웃 종교 말로 빌르면 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유, 이 화살표가 거꾸로 됐네? 요렇게. 악업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악업은 뭐로 인해 생긴다 그랬죠? 탐진치. 이 탐진치를 뭐라 그러냐면 혹이라 그래요. 미혹하다. 미혹하다. 번뇌의 다른 이름이에요. 미혹하다. 그러면 번뇌, 혹에 의해서 악업을 지어요. 악업에 의해서 고통스러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럼 지혜로워질까요? 더 미혹해질까요? 미혹해져요. 더 미혹해져요. 어두워지니까. 고통에 빠져서 어두워지니까. 이게 지금 순환관계예요. 혹, 업, 고. 혹, 업, 고의 순환관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맞아. 아니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가도 내가 좀 나아진 사람이 된 것 같다가도 내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좀 뭔가 훌륭해진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바이오리듬 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미혹해지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햇빛이 슬프고 막. 뭐 그런 날들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그거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왔다 가면 정상인인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통과 그런 이 괴로움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서비스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 정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또는 몇 시간에 한 번 찾아와 달라고 서비스 요청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겠죠? 아니, 했으니까 찾아오지. 안 했는데 굳이 왜 찾아와요? 아니 요새는 뭐 방문 판매도 그냥 막 오니까. 아니, 방문 판매 와가지고 주고 가요? 뭘 줘야 주지? 그렇긴 하죠. 방문 판매 한 번 왔는데 안 신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신청했으니까 또 오죠.
35년 동안, 20몇 년 동안, 또는 보시는 분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통은 왜 찾아오느냐? 신청해서 그래요. 신청한 게 뭐냐면 호흡고의 순환고리, 악순환을 이미 만들어버린 거예요. 호흡고의 흐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흐름을 끊기 전에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지금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뱀이 본인의 꼬리를 문 거예요, 지금. 혹이 악업을 만들고, 악업이 고통을 만들고, 고통으로 인해서 더 미혹해지고, 점점 이 강도는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찾아오는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걸 딱 끊어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혹이 아니라 지혜, 악업이 아니라 선업, 고통이 아니라 행복. 지혜가 선업을 낳고 선업이 행복을 낳고 그 행복의 힘으로 다시 지혜로워지고 이런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고속도로 타봤어요? 네. 운전해봤죠? 네. 일반 도시에서 운전하면 잘못길을 들어도 언제든지 유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속도로 딱 들잖아요? 유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빠꾸가 없죠. 어려워요. 이 삶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IC 찾아가지고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유턴 받아가지고 톨게이트 다시 들어와가지고 길 제대로 찾은 다음에 다시 또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아타가지고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를 않으면 그냥 가는 길 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직선으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지금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속에서 가면서 자잘하게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 큰 선을 통해서 잠깐 경험하는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방향 자체가 이미 고통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해도 이상하게 자신의 삶은 점점 파멸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겁고의 악순환이라. 지금 천수경의 참회계 속에서는, 개성 속에서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사라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고통은 사라지길 희망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될까요? 하는 대로 될까요? 하는 대로 돼요.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거지 원하는 거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라봐 가지고는 끊어지지 않아요. 고통의 원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회를 할 때 악업을 보통 참회를 하죠. 천수경 속에서는 이 악업을 참회하는 걸 무슨 참이라 그러냐면 사참이라 그래요. 이게 일사자를 써요. 일사자. 그러니까 일단 이 상대되는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악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인 미혹, 번뇌를 바라보고 하는 참회를 이참이라 그래요. 이게 이치 이자거든요.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참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참회하면은 생각나는 이 행위들 뭐가 있을까요? 절에 간다? 절을 가기만 가서 절을 한다. 절을 한다. 참회절.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참회의 절. 들어보셨죠? 네. 네, 참회한다. 무릎이 끊어지도록 참회하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에 가면 진짜. 아니 왜냐하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마음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어깨가 무거운데 어떻게 해요?
무릎이 끊어져라 절을 하면 조금 옅어지긴 하니까 그러니까 참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무릎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 참회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 또 생각나는 참회 방법도 뭐 있어요? 명상? 수행을 한다. 갑자기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갑자기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여한다고 막 울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죠? 네. 입으로 하는 참회. 저 약간. 입으로 하는 참회? 네. 근데 이런 참회들은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악업, 죄라고 하는 게 있다는 전제예요, 없다는 전제예요?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그 악업은 전부 사했습니다. 이웃종교 용어로 하면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청정해졌습니다. 이제 그 죄업은 없습니다. 얘기해줘도 자기 마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걸려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무겁냐면 본인이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사람들은 당당하려면은요, 대가를 치러야 당당하거든요. 대가를 치르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치르는 거예요. 특히 불자들은 수행하고 기도하고 무엇인가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대가인데 그걸 통해서 마음에 허물을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것은 죄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참회를 사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 크기만큼 자기는 고통스럽고 고행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끊어져라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참회하는 것, 그것을 사참이라 그러고 그것은 지금 악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업의 실체를 보니까 이 악업은 실체가 없고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거냐면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진 현상일 뿐이에요. 이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악업에는 실체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아는 걸 이참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명상의 주제들인 거예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고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실체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지혜를 통해 이 존재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그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참이에요. 그런데 천수경에는 사참도 있고 이참도 있습니다. 사참도 있고 이참도 있어요. 사참과 이참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사참이요. 자, 반야지혜, 존재의 무아를 꿰뚫어 하는 게 더 쉬워요? 절하는 게 더 쉬워요? 절이 쉽죠. 염불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지혜가 높아지는 게 더 쉬워져? 염불.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서 천수경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요 삼도 연기의 구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인을 분명하게 알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겁고의 악순환에 빠져서 이 방향에서 방향을 돌리지 않는 한 사실은 악업을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호겁고의 순환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호겁고의 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는 방법으로 참회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회 방법을 이야기할 때 악업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무거운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나를 벌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무거운 만큼 첫 번째는 사참. 이것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받으면 불보살님이 용서해 준다는 건가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본인이 대가를 지불을 해서라도 관도신법부님 마음이 편안해지면 대가를 지불해 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
악업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청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보살님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참의 방법을 가지고 참회를 하고 원리를 알고 사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참으로까지 나아가는 구조가 이 소참, 천수경의 참회의 구조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혹업고 기억해야 돼요. 혹업고. 미혹에 의해서 악업을 짓고 악업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저런 순환골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운동 같은 거 몸으로 쓰는 운동 열심히 해본 적 있나요? 운동해보면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악기 달아보면 아는 사실. 그거 뭐냐면 땀은 시간은 배신하지 않아요. 땀과 시간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몸으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덜 명확하게 눈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덜 명확하게.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노력과 시간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괜찮아져 있고 해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회라고 하는 건 후회해서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 사로잡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씻어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유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 자신의 삶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가장 기본. 막는 것을 치워주는 거. 이걸 하려면 요즘에 칠판을 지울 만큼 쓰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쓰네요. 이 불교 TV는 전자칠판 안 사줘요? 전자칠판으로 하면은 ESC 한번 누르면 다 지워주는데 이거 안 사주나? 여기 밑에 이제 그거 달리겠죠. 그 뭐지? 무슨 회지? 정기 후원 ARS. 이제 우리가 호흡고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악순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번뇌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고통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잘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우치참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거. 후회하고 끝나는 거.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해요. 후회라도 하니까. 아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안 돼, 안 돼. 우치참.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지혜로운 완전히 완결성이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자력참으로서 4단 구조였죠. 각, 회, 단, 정. 그리고 이것이 불자들의 참회에선 뼈대예요. 이거보다 얼마나 길게 잡을 것인가. 의지할 바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실 것인가. 이것에 따라 소참과 대참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완전히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바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소참이죠. 이 소참도 각회단정이 전부 있습니다. 근데 각회단정 플러스 뭐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보리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삼보와 천룡. 우리가 귀하고 우리를 보호해줄 외부의 대상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귀한 본성에 의지하고 내면과 외면에 전부 의지하는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본성, 선한 본성에 의지하고
양심에 의지한다는 거죠. 잠재력에 의지한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써도 좋아요. 그 마음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상응하는 이 마음이 대가거든요. 이게 있어야 삼보가 증명을 하고 이게 있어야 호법천신들이 보호를 해요. 외부적인 대상들에게 의지하고 이런 의지하는 과정이 지금 천수경 앞부분 전체라고 보면 돼요. 보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 청보리심하죠. 그 다음 권보리심하고 그 다음 원보리심하고 그 다음 행보리심하죠. 여기까지가 지금 대비주죠. 대비주까지 읽은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부 행까지 했잖아요. 보리심을 실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보리심 법문을 청했고 보리심 법문의 이익을 권하는 내용을 배웠고 그래서 원하는 걸 실천까지 했어요. 그럼 보리심이 열심히 한 만큼 요만큼이라도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번뇌가 이만큼이고 보리심이 요만큼이어도 이만큼이 생겼겠죠? 네. 그걸 잘 보호해서 결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보리도량을 만든 걸 근거로 해서 삼보와 천룡을 초대를 하죠. 이제 이렇게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이루어낸 다음에 이 마음에 의지해서 각회단정에 참여를 하는 게 천수참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회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천수경 전체가 사실은 참회를 하는 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짧게 보면 복보리심 파트 요만큼만이 참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부분 전체와 끝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이 흔히 참회의 경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수경 속에 이런 구조가 전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자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후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자각이라고 하는 건 뭘 자각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고통을 자각하는 거죠. 자, 천수경 앞부분 쭉 보는 데서 고통을 자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 봐요. 기억이 있어 날 텐데요. 제가 지옥 스페셜 한번 했는데. 아, 맞아. 그 산이라고 아, 하셨었어. 그림 맞아. 저기 뭐야. 그 10원. 네. 10원 지도. 맞아. 그거 끝나고 나서 육향, 아약향 도산. 도산지옥부터 시작해서. 네네. 아약향 화탕, 화탕지옥. 그리고 마지막 십지옥. 십지옥 자체를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이 천수경이 그냥 15분 안에 지금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의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시불공을 드릴 때 1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1시간 이상 하면 신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천수경 읽을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5분짜리로 된 거예요. 15분짜리로.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약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는 이 십지옥 할 때 이때 그렇게 짧게 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각하고 후회를 하려면 엄청 두려워야 돼. 두려움을 엄청 자극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절에서 십지옥 부분 읽을 때 PPT로 지옥 그림 막 계속 뜨고 막. 우리 절은 그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전체 영상으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야겠어요. 앞에 이 청보리심 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영상 시각화자, 영상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지옥도 다 보여주고 해야겠어요. 그 뭐 여기 불보살님들 막 오시고 막 천신 오고 니네가 그리면 되겠네. 그 협업 한번 해야겠네요. 협업 한번 해야겠어요. 이거 어디 공모전 내도 되겠는데? 콘텐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전체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성불의 길을 가는 이 중요한 뼈대가 그려져 있는 컨텐츠 아니에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고 그걸 형상화하는 건 작가들이 하는 거지만 이 스토리 작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원래 십지옥 때 엄청 두렵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딱 가지죠.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죠. 십지옥을 보여줬던 게 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라 그랬냐면 시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도산지옥은 살생지옥이거든요. 다른 이름이. 화탕지옥은 투도지옥이에요. 시박과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보면 두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악업 때문이죠. 이런 자각이 명확하게 생기고 그럼 두려움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단을 하죠. 이 결단하는 파트가 바로 지금 이 참회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수경 속에서 앞부분에 자각과 후회를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딱 내릴 때 첫 번째는 이 아까 했었던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이 호겁구의 구조를 딱 봄으로써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 악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겠다. 딱 명확하게 뭘 결단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참지업장 12존불이라고 하는 12존불에 대한 이 의지하는 참회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처님들께 귀의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박참회를 입으로 이런 악업들을 끊어내겠다, 전부 참회하겠다, 다시 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정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참회 과정과 참회 진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화의 과정이기도 해요. 더 넓게 보면 준재 진원, 회양하는 부분, 나머지 뒷부분이 전부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현행천수경 속에 보면 사람들의 근기를 아주 잘 헤아린 거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근기를 잘 헤아린 거예요. 그러면 참회는 한 번 하고 끝내야 돼요? 맨날 해야 돼요? 맨날 해야죠. 일반적으로 맨날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마음속 깊이 본능까지 악업의 실체가 없다라는 반야의 지혜를 증득하기 전까지는 무릎이 끊어져라, 목이 쉬어라, 눈물을 쏙 빼가면서 그렇게 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단지 그 방법을 하되 분명히 갖춰야 되는 마음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지처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천수경을 편집하신 스님들이 보기에 이왕이면은 눈물 많이 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만 흘리면 좋겠어요? 조금만. 이왕이면 무릎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끊어지기 전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끊어지기 전에. 아니 왜 참회를 하는데 목이 쉬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목이 쉬어도 모자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해서 그 구상된 방법을 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전체 구조 속에다가 녹여 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이 천수참, 소참의 구조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다른 부분들은 복습 나중에 하실 일이 혹시 있으시면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호흡고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하는 대로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는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호흡고의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요? 호흡고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요? 참회. 참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두 종류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의 저 고통의 흐름을 안 만드는, 즉 악업을 아예 안 짓는 사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지만 거의 없죠. 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업을 지었으면 참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저 악업의 흐름을 끊기 위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올바른 참회 방법으로 참회를 잘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제 너무 무릎 꿇어지게 그렇게 절만 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목만 쉬지 말고, 그게 간절한 거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올바르게 하는 게 간절한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잘 배워서 스스로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죠. 조금?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더 쓸게요. 참여하는 이제 이 의지처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더 보고 그 다음 파트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잘